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흥겨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다양한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창조주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 고백이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던 도시, 세상의 화려함과 그 가운데 물질과 권력이 마치 구원처럼 보이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울려 퍼진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기록된 마가복음 8장이 복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 안에는 여전히 잘못된 기대와 오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실 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신앙의 고백을 들은 이후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 들어보는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예상과 너무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힘들다, 좀 고생한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마침내 죽임당한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한 고난을 주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당시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던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가르치던 그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단순히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뭐는 들리지 않는 겁니까? 부활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붙잡았던 겁니다. 앞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승리하는 위대한 정복자의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처럼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왕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이 길과 제자들의 길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하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표현은 가볍게 어떻게 말리거나 제지하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거세게 막아 세우는 모습, 그게 붙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꾸짖고 책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거나 풍랑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권자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실 때, 강하게 책망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어렵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기 힘들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묻거나 자기들의 의견을, 예수님, 우리는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칠게 막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자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그들이 강하게 막아서며 제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 이 항변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만 보면은 어떻게 보여지느냐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꽉 꾸짖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제자를 바르게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탄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느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저리 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말씀 앞에, 내 앞에 서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내 뒤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보면 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 내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해왔고 만들어왔고 쌓아왔던 그런 종교적 신념들,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가하려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가 다시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고 하시는 거죠. 자,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34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거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내 기대, 내 계획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틀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립니까? 보통 십자가면 교회를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오늘날 우리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그 사형 틀이었습니다.
노예와 반역자들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 이것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데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의 길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단순히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로 겪는 어려움이나 자기 성품 때문에 겪는 문제를 두고도 뭐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까? 아유, 이게 내 십자가야, 이래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과 충돌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35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가셔야 할 길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볼 때 이 길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금보다 귀하다. 또 때로는 세상은 물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분명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신앙의 길을 네가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도리어 잃게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되게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며 경험했던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이 가치관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